하여튼 오신다고 두 군데 수고 많습니다. 응? 몰라. 뭐? 여기 해라? 예, 오늘 왔네요. 예. 자, 이제 시작하세요. 자, 야고보서 1장 봅시다. 야고보서 유명한 동네가 있죠. 야고보서 유명한 기절이 있죠. 예,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내용이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이 대목. 그래서 이 대목을 먼저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 볼 것은 딱 두 종류밖에 없는데 하나는 행함과 하나는 믿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보이는 사람 있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행함을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약간 복잡해요. 믿음 플러스 행함.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믿음이면 믿음이고, 행함이면 행함을 보여라는 거죠. 행함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를 내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행함 90% 믿음 10%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 10% 행함 90%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끊어라는 거예요. 행함이면 행함, 믿음이면 믿음. 그 대표적으로 내세울 게 믿음이 자꾸 이야기하든지 행함으로 이야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런 이야기죠. 오늘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잘 지냈었어요. 네. 자, 새로 다시. 일단 또 다시 해야 돼. 금방 시작했어요. 자. 야고보서 할 차입니다. 야고보서를 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딴 데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야고보서는 믿음은 아주 취급도 안 하고, 행함 내놔라는 이야기, 행함. 믿음은 내놓지 말고 행함 내놔라, 이 말이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꼭 행함이 없는 것들이 믿음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야고보 이해하면. 그럼 야고보서가 이렇게 2장에서, 믿음과 행함 둘 다 내놓지 말고 둘 중에 한 개를 내놓는다면,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야고보서 앞에 뭘 내놓겠습니까? 야고보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아주 거부하고, 행함은 딱 내놔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야고보 사도 앞에서 우리는 뭘 내놓겠습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믿음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겠어요? 어떻게 내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야고보 앞에 있다면, 그렇게 강조했다면, 말씀들이 없습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믿음 갖고 오지 말고 행함 갖고라 했으면 지금 그분이 이 앞에 앉아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또 자 한번 보자 뭘 내놓을래 할 때 그렇게 친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요 이렇게 내놓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라고 내겠습니까? 야고보 당신이 사도가 좋아하는 행함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야고보의 주제예요. 쉽지요. 야고보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모든 여기에 지시와 명령은 믿음에 관한 게 아니고 어디와 결부되어야 된다? 행함과 결부되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제 제 말 한번 잘 들어봐. 제 말이 틀리면 중간 논리가 틀렸다고 이야기하세요. 야고보가 행함을 지금
오고하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행함이 여기 나타났으니까, 행함이 나타났으니까 있음입니다. 있음. 수련회 한 강의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 여러분한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묻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을 때, 나타났을 때, 행함이 없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함을 보이려 할 때, 예, 행함이 있습니다 하고 가져올 때, 이 행함이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없을 때가 없겠습니까? 이게 질문이 너무 어려서 좀 미안한데. 야, 가져와. 더 쉽게 합시다. 중국집에서 이 짜장면이 있습니까? 예, 짜장면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내놔 할 때, 그 짜장면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안 하면 내놔라 할 때 그때 짜장면을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중국집에 짜장면이 막 싸놓지는 않잖아요. 누가 와서 뭐 드실게요? 짜장면, 짬뽕, 아니 짜장면. 예, 짜장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없는 짜장면을 짜장면 달라갖고 지체한 동시에 짜장면 새롭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짜장면이 없는 그 순간이 있는 것처럼 행함을 달라 할 때는 행함이 없는 그 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없음이 어떤 상태냐 하는 겁니다. 이 없음이, 행함이 없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서 오해합니다. 행함이 없던 상태는 인간이 있고, 인간이 야고보가 또 하나님이 야 너 행함 보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놀랍게도 행함이 인간이 있고 나오는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 또는 주님이 계셔서 나오는 행함이에요. 그게 로마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다 했지요. 그거 보다가 야고보서 2장을 보고 여기는 니는 믿음 보이느냐, 난 행함 보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야고보하고 사도 바울하고 만나면 둘이 싸우겠네. 이씨, 내 말이 맞아. 같은 예수님 사도면서도 아니 내 말이 맞아 하면 이건 싸움이 되면 안 되죠. 같은 이 본인들의 사견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같은 주님이기 때문에 싸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도가 같이 안 싸운다면 우리 오늘날 일반인들이 야고보 보고 로마서 보면서 싸우면 돼, 안 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놓친 게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야, 너가 행함을 내놓을 거냐 믿음을 내놓을 거냐 할 때, 행함요, 그거는 안 돼. 구원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건 다 인간이 먼저 있고 인간에게서 행함도 나올 수 있고 인간에게서 믿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에서의 이 행함은,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믿음이 나오지만 행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인간의 출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오는데, 그 출처를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아주 알기 쉽게 말해서 야고보가 야, 너희들 성도야? 예,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받은 행함을 내놔. 하나님께 받은 행함을 내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행함이든 믿음이든 로마서에서는 그걸 통합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 로마서에서 인간에게 나온 것은 그건 무조건 그게 믿음이든 행함이든 그거는 행함이 되는 거예요. 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은 정리됐다고 칩시다. 일단은 우격다짐으로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진도 나갑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이런 행함이나 믿음 이야기를 누구 보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사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인간들끼리 이야기하겠죠. 같은 인간들끼리. 오늘 내용이 정말 복잡해요. 같은 인간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인간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야, 너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해? 나 믿음으로 해. 아이고, 믿음으로. 그러면 야고보서 사도가 그런 거 하지 말아 했어. 그럼 나는 행함으로 하지? 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거야. 라고 둘이 대화를 한다 봅시다. 둘이 대화를 했을 때,
이거는 행함과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려온 선물로서의 행함은 어떤 인간과 대화하면서 무엇을 가름하냐 하면은 니는 신자다, 니는 신자 아니라를 가름하는 이야기가 돼요. 니는 신자다, 신자 아니다. 지금 더운데 지금 이 머리가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나는 그냥 밀고 붙입니다. 그냥 밀어붙이게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이냐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자냐 아닌자를 구분하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네가 하는 것이냐를 따라서 네가 인간이 행함을 내놓으면 야고보서에서는 그건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 돼요. 출처가 하나님과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야고보도 뭐냐 하면은 너는 신자다 아신자다를 행함 가지고 구분을 짓는다는 점에서 로마서나 이 야고보서나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 문제, 그걸 왜 구분 지으려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신자냐 신자냐 구분 짓고 싶어 하죠. 그런데 왜 그걸 구분 지어야 되겠죠? 그걸 왜 구분해야 됩니까? 가게 손님 왔는데 옷차림 보니까 촌스러워. 그러면 옌벤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이상하게 이 가게 주인은 구분하고 싶어요. 옌벤은 어디 덤태를 씌우든지 하든지 말가면 조선족은 덤태 씌우든지 아까 우리나라 사람은 깍지라서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구분이 모르겠지만 사람은 뭐가 오게 되면 구분을 하는데 신자의 특징은 본인과 같은 신자일까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본인과 같은 신자일까. 교회도 성당도 마찬가지야. 어미는 저 사람이 성당 다니는 사람이고 실제면 대구에 어느 성당 다녔으니까 대구 이사 왔다 하면 성당 그렇게 그걸 내가 묻는 건데 그걸 왜 구분하냐 이 말입니다. 그걸 왜 구분하죠? 그게 오늘 1장 1절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관련 없는 걸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구분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인간은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왜 구분하냐 하면은 하나로 크게 쓰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하나로 통합 의지가 있어요. 하나 통합 의지인데 그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나라는 하나예요. 나라는 하나. 투표할 때 문재인 찍었느냐, 홍준표 찍었느냐, 뭐 이래 묻잖아요. 목사님은 누구 찍었습니까? 자꾸 묻는 그 이유가 대구 사람 같으면 자기는 이미 홍준표 찍어놓고 안 그러면 서울 사람 같으면 이미 문재인 찍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편 되세요? 따뜻이 내 편 되세요. 나라는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란, 이것을 의지라 하는데, 이걸 저는 더 알아듣기 뭐라 하냐면, 오늘 아마 제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의도라고 저는 명하고 싶네요. 의도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제목이 의도.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의혹하느냐 또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교회 다니는 의도가 뭐냐 그 의도를 자기 의도를 늘 수상하게 여기고 분석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의도가 뭐냐 이거는 일부러 물어야 돼요. 이거 안 물으면요 지금 잘하고 있는 짓이라고 지금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오늘 교회 다닌다 하면 교회 왜 갔지? 그 의도가 뭔데? 인텐션이라고 하는 의도. 그 의도가 뭔데? 그 의도가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의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 뭐 우리 의도보다도 먼저 뭐가 추가되느냐 하면 주님이 이 지상에 대한 의도가 더 강렬하기 때문에 신자라면 내 의도가 있더라도 주님의 의도로 이게 바뀌어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자석에서
내가 만약에 성령이 S극이라면 주님이 와버리면 주님은 나의 S극을 뭐라고 하나 N으로 강력하게 의도를 바꾸면 우리 내부에서는 S극, N극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투쟁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투쟁하고 싸우게 돼요. 나 태국에 놀러 간다? 예, 일단 태국에 놀러 간다 하니까 이때 친구들이 막, 좋겠다, 신나겠다, 예, 바람 쐬고 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난 태국에 놀러 간다라고 친구한테 자랑질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내가 태국에 놀러 가는 것이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태국에 가야 주님이 계시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물어봐요. 주의 영광 위해서 태국 가는, 뭐, 주의 영광 위해서 성지순례할 그건 이해되는데, 주의 영광 위해서 태국 가가지고, 뭐, 붙여가지고, 이거 빌면서 영광 돌리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도는,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 갖고 있던 그 인간의 자기의 중심, 그 의도가 강렬한 거예요. 강렬한데, 그 의도가, 그런 태국간뿐만 아니고, 모든 주변에 만난 사람마다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내 의도에 맞춰놨고 상대방에게 무건적인 강요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 참석했습니까? 아니요. 무건적이에요. 아이고 정신, 아이고 뒷골. 무건적이에요. 뭐야? 갑이야? 뭐 무건적이 충격, 무건적이 어떤 강한 의도를 느끼는 거예요. 강한 의도를. 무서워. 모든 게 다 그래요. 심지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여보, 백화점 나와. 응? 백화점 나와. 당신 이 가방 사갔잖아. 내가 오늘 한번 먹고 샀다. 그래 일단 아내는 어이구 이 감사하다 하고 일단 챙기고 일단 챙겨야 돼요. 딱 군소리하면 또 마음도 바뀌기 때문에 일단 챙겨놓고 다 챙기고 기분 좋지 하고 약 한 16분 45초가 기분 좋아요. 14초. 근데 여보 정신아 의도가 뭐야? 실컷 지금 빨리 챙겨놓고 의도가 뭐야? 뭐 일이 있었지? 내가 모르는 거 승리하기 일이 있지? 의도가 뭐야? 다시 말해서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을 당신이 나한테 먼저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어? 이래거든요. 내가 의도하는 거. 그러면 인간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행함이 있죠. 그런데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 의도를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합니다. 내 의도는 주님의 의의에서 박살나는 그 의도를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내놔라. 야고보서의 말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자, 뭐 하지 마라. 지키지. 지키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 의도가 있어요. 이 모든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은, 지금 그 의도가, 내 의도가 성돌하면 충돌한다는 거예요. 충돌하면 누가 이긴다? 주님의 의도가 내 의도를 이긴 그 증거물의 행함을 내한테 가져오라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진짜 요 본문 보게 되면 이게 절대로 과도하게 아닌 게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어디를 보느냐 하면 바로 야고보서 2장 22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3절. 예. 몇 명 안 되지만 누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예, 그렇죠. 이 행함이 거기에 제가 행함을 23절 나오잖아요. 그 행함이 21절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무엇을 재단에 바쳤습니까? 이삭 바쳤죠. 이게 아브라함 본인 의도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이제 야고보서 전체가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모르겠다. 되십니까? 묵은 수행하시죠, 지금. 다시 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의 의도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본류의 의도 없는 것처럼 순수가 그 자체인 것처럼 말씀만 하이소 지키게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걸 돌락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바치는 게지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던 그 상식이 평소에 하던 행세였습니까? 평소에 아버지가 아들 못 죽여서 환장한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행함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거 아니에요. 뭐 라면 끓인다고 그래 행함으로 보여라. 예 라면 끓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진라면 좋아합니다. 이래가지고 그거 끓이려고 이게 행함이 아니고 도저히 나의 의도에서는 애초에 시상적 없던 거 그걸 하나님의 의도가 침범했거든요. 침범해버리면 그건 성도예요. 성도는 혼자 사는 게 성도가 아니고 낯선 분의 침범을 받는 겁니다. 낯선 분이 내 허락도 없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최성수의 동행. 누가 나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느냐. 누가 나와 함께 갈 수 있느냐 말입니까? 동행이다, 동행. 그러니까 이 성도는 뭐냐면 나를 내보는 게 아니에요. 나 야고보 시킨 대로 이런 착하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함께 했심을 확인해주고 증명해주는 그것에서 나온 게 그 행함인데 그 행함은 낯설고 나있게도 낯설고 특이하고 기이하고 이거는 내가 원래 늘 주특기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주께서 함께 있던 경우에만 나올 수 있는 그 특이성을 내한테 보여라. 그게 2장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1장 내용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1장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1장, 2장, 3장, 4장, 5장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나오는 특이한 행함을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니까 야고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에이 이거 그런 믿으면 귀신도 믿겠다. 하나님 내 좋아라고 하나님 믿는 거 누가 못 믿어요? 근데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야고보 2장의 그 행함과 믿음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출발점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출발하느냐 아니면 나로부터 출발하느냐.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그 행함이 됐든 믿음이 됐든 그건 행함에 야고보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1장에 보게 되면 여기 1장 16절 오늘 여러분 이제 컨디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읽을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했어요. 속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 이런 식으로 속아져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한 거예요.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죠. 그러면 평소에 이 말씀 이전에 사람들이 속아온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오지 않더라도 내게 기본적인 양심과 인격과 품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중요한 건 오늘 강의도 제일 중요한 건 묻습니다. 그러면 내게 없는 것을 내놓는 게 행함이라 했죠.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걸 내놓을 경우에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는 훈련과 교육으로 성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게 있는 걸 내놓을 때는 훈련과 고도의 훈련과 반복적인 그 성찰이나 안 그러면 그러한 학습으로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내게 이걸 내놓는다면 내놓겠지요. 예, 왜냐? 평소에 하던 거니까. 라면 잘 끓이죠.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됩니까? 아, 우리는 짜장면 없습니다 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평소에 하던 게 짜장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놔 할 때는 이 평소에 훈련된 거야? 훈련 안 된 거예요? 훈련 안 된 거죠. 그럼 훈련 안 된 것을 내놓으라 하시니까 훈련 안 된 것을 내놓으면 뭐가 방해되느냐 하면은 평소에 내가 잘하는 것이 방해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놓으려면 무엇을 부인했냐 하면 평소에 내 잘한 것을 내놓고 이것은 하면 영광이라는 내가 나한테 속이는 그 속임에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생각도 참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딱 봐요. 오늘 마침 오늘 아침에 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 기도를 전에는 2시간 했는데 오늘 30분만 한다.
30분 하더라도 2시간 하면서 기도 제목에 평소에 집어넣었던 모든 인물과 일가 친척과 기도 대상들은 2시간 해야 다 채워지는데 오늘 시간이 30분 끄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2시간에 있던 항목을 30분을 압축해서 그렇게 테이프를 빨리 갑듯이 빨리 해서 해야지 자꾸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과연 될까 하고 시간을 딱 봤는데 시계 보면 타이밍 있잖아요. 척척척척 있잖아요. 근데 아멘 딱 나니까 30분 딱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은사예요. 훈련된 거예요. 훈련된 거죠. 예.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 십자가 은혜를 알아서 다 이루었다. 이제 행함 필요 없이 주께서 행함으로 다 구원받았다. 주님이 십자가 주께서 하늘 온 거니까 그걸 성령 수행하면 우리가 다 이룬 거예요. 세상에 이걸 이룬 알았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실가 나오기는 너무 이거 이렇게 실제가 나는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해서 이런 복음을 전해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헌금을 10,000원 드리겠다 하고 봉투를 했을 때 그 헌금은 평소에 늘 10,000원씩 했던 헌금이니까 아니면 한 번 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지의 헌금이겠어요. 다른 취지의 헌금이죠. 그걸 가지고 과부의 두랩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인으로 유발되어서 나온 것, 성령이 원인에서 나온 헌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뭘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여 이제 내 영혼을 거둬도 저는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만에다가 얹어서 주는 거예요. 만에다가 또 5만 얹어 주는 거예요. 뭐 5만 얹으면 거기에 이제 방해자가 있어요. 누가 신사임당이 방해자가 신사임당. 어쨌든 그 방해하던 그 심사임당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그 돈을 내면서 주님 이거는 정성 정도가 아니고 이참에 저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저는 조금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뭐 몇 초 몇 분 안 가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야말로 성령에 의해서 한 거예요. 언제가 그런 제가 한 설교가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헌금. 그 사람들 제가 질문하게 그 사람이 반이었기 때문에 헌금에 예상한 반을 냈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냈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면 다 내어도 죽을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헌금을 반만 내는 게 아니고 다 내어도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다 내어도 죽을 사람. 왜냐면 내가 살아있어 내 돈을 저쪽에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헌금은 아닙니다. 헌금은 뭐냐 하면은 헌금은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소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돈 내나 안 되나 이 몸의 소속은 주님 겁니다. 그거 기쁨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서 봉사하게 되면 반드시 말씀이 생겨요. 살았어. 지가 살아서 첼로 하면 나 무지했어요. 그거 봐, 연습 안 했잖아. 틀렸잖아. 나 이렇게 연습했는데. 그런데, 이거 테크닉이지만, 주에, 못난 체키스신지 어떤지 나는, 이거 못났지만, 주에 피로 구원받으면 감사함, 이래 되면, 아름다운 천사들, 아름다운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5초 내지, 10초 가면 많이 갑니다. 아니, 처음부터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 빨리, 더운데 빨리 하자. 이래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게 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잔소리 한다고. 그럼 이제 지킬게요. 됐지요? 예, 지키자. 이거는, 이게 바로, 이게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왜?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 것은 내 자신이 깨어지라고 준 거예요. 내 자신이 박살나라고 준 거예요. 제가 지난 나설을 그건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오는 것은 뭔가 더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끼어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요. 그럼 예수님부터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서 끼어졌죠. 저주받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장서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뭘 했느냐 하면 다 이뤘다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할 때 말씀을 다 이뤘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이룬 입장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 이로써 우리 대신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킨다 못 지킨다. 어설픈 우리는 시큼하게 하겠습니다. 어설픈 우리는 못 지키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우리 보고 못 지키는 건 내 지키란 말이에요. 깨어지라는 거예요. 깨어지는 동시에 뭐가 살있다는 하면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원을 헌금했다. 이건 자기 돈 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돈을 주님의 십자가 담아서 주님의 앞에 도로 주의금이다 내놓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돈을 내놓은 게 아니고 내 몸 자체가 더러운 내 몸 자체도 주님의 의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제가 내놓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행함이다 이 말이죠. 이게 행함. 아브라함이 누굴 바쳤어요? 이삭을 바쳤죠. 이삭은 원래 아브라함 자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는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수요를 이해해야 하는데 아브라함 자식이 이름이 뭐죠? 그 자식이 이스마일이죠. 아브라함의 자식은 저주받아요. 이스마일 저주받은 게 성경 어디서 나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환영하는데 갈레아자 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처가 있는데 아들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는데 하나는 하갈에서 난 아들은 육체로 난 아들이에요. 그 말 자체가 무지무지 어려운 말인데 원래 자식은 아버지하고 육체적 관계예요. 육체로 난 자식이라는 말은 못 드십니까? 네 눈에는 그게 자식은 그런 식으로 자식이라고 다 생각하지? 아니야. 육체로 나지 않은 자식이 있어라고 나온 말이 약속에 있어 태어난 자식이 나옵니다. 이거 이야기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안 믿는 사람 이야기 되면 팔칵 화를 냅니다. 당신이 나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의를 지켜야지 왜 내 모르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해되는 이야기 할게요. 당신 쓰레기야. 이제 이해되십니까? 당신 하나님 보시기 쓰레기야. 왜? 육으로 낳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 계시죠? 예. 부친 계시죠? 예. 모친 계시죠? 예. 쓰레기입니다. 그 아버지 엄마 말고 딱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예, 쓰레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머니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용하셔요. 충분히 사용하시되 그건 아니거든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사용하셔서 그건 아니거든. 그럼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해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그럼 뭐냐? 은사로서 받은 행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나? 받은 적 없는데 그러면 그거 받은 거 없으면 이제 여기 이제 일제 나왔는데 이제부터 할 건데요. 12지파가 헛것이 12지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지파는 특징이 예수의 자식들이 아니고 야곱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자식은 자식을 육으로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자식은 육으로 못 낳습니다. 약속으로만 낳아요. 약속으로. 왜? 두 여자 다 불임했으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 처음부터 12알을 준 게 아니고 아기를 못 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그거는 에서가 야곱도 마찬가지고 리브가가 아기를 못 놓는다니까요. 그럼 아기를 못 놓는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육의 자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육의 자식을 얻고 한 박자 쉬고 자식을 주거든요. 그러면 한 박자 쉰다는 건 뭐냐? 육의 자식은 끊어졌다 그래요. 요번에 수련회 때 이야기하면 전련 끊어진 거. 다른 말은 누전. 끊어진 거예요. 전선의 선이 전기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엉뚱하게 흘러버린 거예요. 이쪽은 우리는 육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아까 요마서 행함 야고보서 믿음이죠. 내 것 가지고 진단하겠다고 막 열심히 유대인처럼 막 성경 구약 성경 달달 외우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럼 주님의 전기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십자가는 끊어짐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자신에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기 가버리게. 저기 가면서 여기서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쪽은 뭐가 태어나고 이스마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 둘 다 아버지가 뭐 아브라함이니까 뭐 괜찮겠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저쪽의 끝은 뭐냐? 이 밤의 끝을 잡고 저쪽의 끝은 천국이고 이쪽의 끝은 지옥이에요. 인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네 가정에 대해서 다른 주님의 안목 가지고 가정을 살피는 셈이 됩니다. 보자, 저 자식은 둘 중에 어느 쪽이야. 상당히 심각한 문제 되죠. 저 남편은 어느 쪽이야. 보나 말하지. 저 외숙은 어느 쪽이야. 옳게는 어느 쪽이야. 이렇게 살피게 되죠. 그 살피는 시선이 성령이 주신 시선이기 때문에 성령의 시선을 하는 것은 이건 그림으로 해요. 그러면 성령의 시선이 전혀 궁금 안 합니다. 칠판으로 로봇 비슷한 얼굴을 만든다 치죠. 칠판으로 이렇게 용접해가 있고 안에는 텅텅 코도 내놓고 입도 이렇게 칠판으로 했어요. 그래. 안에는 텅텅 비었어요. 칠판으로 바깥으로 칠판을 했어요. 요 안에 사람이 들어서 사람이 여기 들어가지고 눈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시선으로 이쪽에 시선으로 이렇게 내놓는다면 이거는 칠판이 보는 겁니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그 시선이죠. 그 다음에 요 철판은, 우리라면, 안에 들은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삭이야, 이스마엘이야, 이래 본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아바타라 합니다. 아바타. 오늘 제목 또 바뀌었다. 아바타. 이래 또 몰라. 또 지금 또 몰라. 제목 바뀌었다. 아바타예요. 이게 성령받은 특징입니다. 아바타이기 때문에 이 아바타라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행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바타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아브라함이다 말이에요. 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왜 그것도 죽어서 바치는 게 아니고 생아들을 바친다는 말은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잔인하지요. 예? 잔인하지요. 아들을 정신집에 가가지고 다 처리하고 고기를 바치는 게 아니고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십자가 사건을 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는 지나가고 우리 효과 보자 이게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십자가. 그걸 우리가 보겠다는 겁니다. 예? 이걸 하든 이걸 하든 나팔을 불든 그 자체가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네 아바타냐? 예! 그러면 십자가고. 아바타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철벽 아까, 이 안에, 자기, 이거 아니고,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애가 이제 중학생이 클 때 애 많이 먹이죠. 예.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중2를 보내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도 사가지가 없어요. 급이 없고 사가지가 북한의 괴뢰군들 다 잊혀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2가 있어서 북한의 그 미사일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 중2아가 할 때 엄마는 이제 소위 교회 다니는 엄마는 이제 기도를 해요. 주여 성령으로 저를 온화하게 다스리게 성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배운 게 있어가지고 온유 화평 같은 거 들은 것도 풍문이 있어가지고 나름 온유 화평들을 한다고. 근데 아이가 슬슬 성질을 돋우는데 이 온유 화평 다 날아가면서 오늘 내일부터 온유 화평 오늘 안 돼. 오늘 안 되겠다.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뭐 그럼 아가 또 얼마나 얄밉지 모르겠네. 엄마 이렇게 때리면서도 엄마가 교회 가는 교회 이렇게 때려서 엄마 교회 가지 마. 이게 무슨 예수님의 정신이야. 내가 아는 예수님의 정신은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데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하면 또 약을 올리면 또 내 빼네. 완전 엄마 신앙까지 완전히 정면으로 완전 싸발을 엄마의 정신세계까지 완전 개부시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 사건은 뭐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나의 어떤 행동도 주께서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온유하게 해도 영광이 아니고, 성질을 내도 그 영광이 안 되고, 영광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누가 대신 했느냐를 가지고 들이내야 영광이 돼요. 구약의 모세 언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 안 맞아줍니다. 독대가 안 돼요. 안 맞아줍니다. 누굴 만나냐? 1년에 한 번 누굴 만나느냐 하면 대제사장 만나요. 그걸 봐도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 하는 것은,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대표자만 나와.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가 지금 진도 안 나고 자꾸 뜸 뜨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1장 1절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이어갑시다. 12지파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이삭과 마찬가지로 약속으로서 난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맙시다. 약속으로 났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이 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이 12지파도 그 약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그렇게 물어버리면, 그거는 성경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12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이게 성경적인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부터 달라야 돼요. 12지파는 다 구원받았겠죠. 그러면 사월도, 마게들린 사월도 구원받고, 아간도 구원받았겠죠. 이래 나오게 하면, 거짓 선지자도 구원받고, 예? 미가야를 뺨을 뗐던 그 시드기야는 그 선지자 구원받고, 뭐 그렇게 했어요? 예,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지 이스라엘은 그 이유 때문에 다 구원받았겠습니까? 어떤 그 국민이 어떤 나라에 속한다는 데서는 두 가지의 원칙을 하고 있어요. 현대 법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라 하는 게 있습니다. 속지주의라 하는 것은 애가 태어날 때 그 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그 나라 국민으로 등록이 되는 걸 속지주의고, 그 다음에 부모가 그 나라 국민일 경우에 태어난 자식은 그 나라 국민으로 봐주는 걸 속인주의라 하는 겁니다. 보통은 두 가지 다 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속인주의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이게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하늘로부터 행함의 은사를 받은 자만 흩어진 12지파입니다. 이제 야고보 12지파 아시겠죠? 나는 가나안 땅 출신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 십자가 죽인 사람 다 구원받겠네요. 현재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것이 전천전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3년만 후 3년만 그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스라엘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일단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비록 예수를 안 믿더라도 기어이 환난 받으면 예수 믿게 되도록 주께서 조치하신다. 그 전에 이미 첫 번째는 성도들이 하늘로 휴가 올라가고, 땅에 있는 휴가라는 소설 보면 나와요. 땅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다가도 악마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내용들 아주 막 몽둥이 하고 번호를 많이 주니까, 그제서 우리가 잘못하였나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탈이었어. 그때는 하나의 예언이 다 믿어서,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중에서 합쳐서, 그래서 통합해서 천국의 숫자는 채워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 예수님 죽인 자들이 누구죠? 유대인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방인이에요. 가룟 유다가 아프리카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가룟 유다 구원받았겠네요. 그리고 십자가 옆에 강도,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반대로 이야기해요. 나라의 본자수들은 천국에서 다 쫓겨가고, 오히려 이방인, 가락하면 가고 오나야 하는 백부장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럼 그 말씀 못 드십니까? 유대인이 있는 데다가 보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 유대인이 일단 다 무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보태는 게 아니고, 본 자손은 그 이를 갈며 쫓겨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내가 안 믿었고 이렇게 통곡한다 통곡. 예? 사람이 후회할 것은요 이 세상에 남자 태어나서 우려야 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지옥 가서 오는 것밖에 없어요. 뭐 조국을 잃었을 때 뭐 엄마 부모 죽을 때 어때 예 그런 스트레스 하지 말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서 실컷 평생 또 울으래. 지옥 가서 주님의 인생관 주님의 가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뭐가 없다? 영생이 없고 저주가 그 위에 있는 저주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자기 행동에 그렇게 책임질라 하지 마세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예? 중산 주입했다고 해가지고 난 지옥 가야 엄마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기준이에요. 영생이냐 아니냐 그걸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내가 이스마엘이 이삭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약속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약속이 예수 조성된 새롭게 만든 자가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약속이 먼저 있고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랑 육이 먼저 있고 하갈하고 동침하니까 이스마엘 태어난 겁니다. 예, 덥다고 정신 좀 바짝 차려주세요. 이제 정말 에어컨 확 덥다. 아니 세상이 그냥 막 돌아가니까 같이 그 탕류에 토사에 막 같이 휩쓸려 가지고 정신도 못 차려 가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준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 믿으면 무조건 영생이고 아니 교도소 이게 몇 번이 못 달라는 그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영생이고 예수 믿지 않는 국회의원 또 머리 허연 아줌마 있잖아요. 외부 장관 그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저주예요. 죽어서 저주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뭐 감 지르면 7분 가고 안 지르면 15초 가고 너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그러지만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노합니다. 상대적인 상소하다는 게 되겠어요. 지금 몇 분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 봅시다. 12지파인데 그게 뭐냐? 그 다음에 어떤 12지파? 앞에 뭐가 붙었죠? 세자 뭡니까? 어떤 12지파? 흩어진 12지파. 이것 때문에 첫 번째 내 강의할 때 나 중심으로 나 의도 중심으로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 안 되도록 흩어버려요. 우리는 누굴 만나면 내 생각에 동의해도 나 요번에 짬뽕 먹는데 니도 짬뽕 해도 자꾸 강요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특정 인간을 절대 중심 되는 인물로 쳐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미 중심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온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행함은 그 은사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어디서 나온다? 하늘로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행함을 보여줬는데 하늘로부터는 은사가 아니라면 하늘로부터 행함이 아니라면 아무리 행함 있는 믿음이라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의 논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아구가 좀 이렇게 아구 좀 맞아 떨어집니까? 저 로마서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부터 출발하는 행함은 행함도 안 받아줍니다. 왜? 나부터 출발하는 내가 평소에 훈련하고 일상적으로 했던 거지만 주께서 요구했던 행함은 나부터 출발해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함입니다. 네 자식 죽이라. 이거는 평소에 자식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기생남한테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 하게 했죠. 거짓말 하게 했죠. 그래서 거짓말을 할 줄 모르면 신자가 아니에요. 또 새로운 좀 명제가 튀어나와. 거짓말을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왜 거짓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중심 때문에. 하나님이요, 나 거짓말 안 했습니다는 자기중심. 이거에 대해 행함은 자기 행함이 되어버려요. 자기 은사가 돼요. 하늘부터 오는 게 아니면 이건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왜 나쁘냐면 야고보서 거기에 4장에 보면 4장 4절 4장 4절 요거 하고 싶으십시다. 4장 4절 가늠하는 여주인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찬송 알지 못하는 여주. 세상과 벗된 난 자체가 뭐가 되다? 하나님 원수된 거죠. 그러면 세상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죠. 간음은 뭐가 간음이에요? 세상과 짝 하는 게 간음이에요. 이게 개인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것도 그냥 떠났습니까? 죽어서 떠났지요. 죽어서 떠난 그 주님과 있는 관계가 원수 관계, 간음, 이걸 좋아하면 주님 앞에 사랑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간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지금 12지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 지금 야고보서를, 얼추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싶으십시다.